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5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함께 봤던 말씀을 조금 더 나눠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로부터 46절까지가 오늘 말씀 전체의 본문이고 어제처럼 2장 12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열왕기상 2장 12절과 4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0절로부터 46절 말씀이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시간 되실 때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대상이 바로 우리이기에 혼자 일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재주가 있기에 선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종을 찾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는 말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계시가 되기 위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야 하고, 또 눈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인물을 사용할 때는 우리들 생각에 저 사람이 그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과연 이 일에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건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 일을 하십니다. 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는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 내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일들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넘어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보며 과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모세를 사용하신 것, 전쟁터에서 전쟁을 이끌지만 전쟁에 대해서 조금도 몰랐던 여인인 드보라를 사용하셨던 것, 소심하고 불신의 아이콘인 기드온을 하나님 손에 쓰셨던 것,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을 불러 사용하신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쓰이는 인물은 위대하고 대단하다 이런 식의 편견을 내려놓고 인물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이런 사람들의 일면식을 대하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면 저런 사람도, 저런 삼류들을 데리고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성경을 읽으며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죄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최종 결론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목적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역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중요한 건 아들을 준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드디어 정착지를 얻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중요한 건 다윗이 왕권을 어떻게 유지하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에 군림했는지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다윗과 온 가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배워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이러한 패턴을 변질시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죽고 누가 왕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 다윗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어야 합니다. 왕권의 안정에 대해서도 정적을 제거하라고 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라고 선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왕을 세우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아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에 걸쳐 손수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사용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벗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을 변질시킨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장면에 아주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이라는 존재를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과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떤 왕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히브리 말로 멜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멜렉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왕을 세울 때 조금 다른 표현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인 사무엘상 9장 16절에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도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추면서 그를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지도자라는 말이 나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사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무엘상 25장 30절, 사무엘하 6장 21절, 7장 8절, 열왕기상 14장 7절, 16장 2절 등의 다윗을 지도자 혹은 주권자라는 표현으로 그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음을 국가의 위기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셨고 이에 따라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 혹은 주권자를 세웠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윗이나 사울이나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도 매우 크게 오해했다고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왕을 세우지 않으셨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이라는 표현 앞에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왕과 백성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와 지배받고 복종하는 관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왕과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책임지는 자와 보호받는 자와의 관계로서의 왕과 백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왕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공급하시고 보살피는 존재로서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왕과 백성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이 왕과 백성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서 하나님 대신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에 대해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책임을 결코 놓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책임자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나은 왕,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책임자, 하나님보다 뛰어난 보호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책임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위에 어떠한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도 없으며 하나님보다 뛰어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갈 인도자, 주권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왕이 아닌 지도자나 주권자를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역할을 그들에게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인도자나 주권자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잘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책임자고 관리자고 보호자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자이시고 관리자이시고 보호자이시기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보시면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마치 자기의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여 지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12장 46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었기에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라고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서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언제나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언제나 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진 후부터 하나님은 내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책임자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래 너는 내 백성, 내 나라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면 하나님 아닌 것이 내 삶의 왕 노릇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과 이끄심과 책임지심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누가 책임지시고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성도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엔 내가,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주시고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절대로 하나님 이외의 것에 속아 하나님 이외의 것을 따라가거나 하나님 아닌 것들에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하지 어떠한 유능한 사람의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하지 누군가의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지 어떤 목사의 교회거나 유력자의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숙하고 견고해지는 신실한 성도,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통해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책임자이시고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